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천지의 창현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돌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여기 창세기 2장에 오늘 읽어보니까 사람을 만드는 두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단 흙으로 만드시고 1단계입니다. 2단계로 흙에서다가 코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산 사람이 되게 한다. 그냥 흙으로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거기 산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참 이게 죽을 수도 다시 도로 흙으로 1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놔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다 전제를 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음으로써 더 이상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근처도 비치면 안 된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서의 완결해야 된다. 이게 종결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다운 태도가 아니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냐, 이래 주장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도로 1단계 흙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내일 되면 내일 또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모레가 되면 모레도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손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내가 어찌하든 뭘 하든 이거는 이제는 내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대. 주의하라. 죽을 수도 있는 기다. 우리는 그게 뭐 사는 기입니까? 완전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죽을 가능성이 내포된 그것도 사는 기입니까? 이런 보이지 않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가 철학적으로 따지겠습니까? 이카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 왜 저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인생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죽음의 그림자 요소가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고민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데서 파생된 거예요. 그것은 나온 거예요. 예? 아프다 이 말은 이것도 일종의 죽음의 흔적이에요. 날씨가 그래, 관절이 완전로 이것도 우리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요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아프지? 이런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당신 실수한 거 맞지요?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멀쩡한 내가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아파서 죽을 요소가 처음부터 네한테 게재되어 있었단다. 이걸 그거 왜 몰랐느냐? 창세기 2장을 봐도 몰랐느냐? 창세기 2장 보이 잠만 오지 알겠는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산다는 것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새로 재정립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산다는 걸 뭘로 하면 정치적 동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가서서 머리 맞대고 회의해서 지혜를 짜내서 살아가는 게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산다는 것은 인간들과 인간들 무리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달리 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어울려서 사는 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덕살 넘고 같이 어울리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참 흔히 제가 안 했던 이야기인데 왜 안 했다 하면 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멋진 곳에다 심어 놨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지만 에덴 동산은 그게 요지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인간을 왜 에덴 동산에 집어 넣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맞닥뜨려야 될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 나무는 이상스럽게 동상중앙에 있어요. 동상중앙에. 예? 동산 저 변두리에 호전 곳에 눈에 안 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띄는 동상 한가운데 그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 동네 우리 교회 오다든지 이 동화사 갈 때마다 우리 교회라 간판이 미미듭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도록 꽉 색이 주도록 뭐 간판이 얼마나 큰지 참 이 개척교회 성공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요걸 얻어먹어도 되겠는데 원래 카페 간판이 그 간판이라 그 방금 그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 표면적 넓은 데다 그냥 우리 교회를 바꾼 거예요. 저는 황제 카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를 그냥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은 뭘 느끼냐 하면 교회는 안 다녀도 뭘 느끼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밤에도 안 잡고 우리 교회 탁 그 푸른색으로 그릇에 꽉 색이 되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도 잊고 싶어도 잊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큼직한 우리 교회 잊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독약 같은 애, 선악관 독약 같은 거 아니면 뭐가 두는 거 아닙니까? 독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반 저 구석에 애들 손에 안 띄는데 후진데 몰래 손 안 타도록 거기 해야 될 건데 동산 한가운데다 선악과 심어놓고 거기다 동산 한가운데다 생명나무를 심어놨다 이 말은 오고 가며 눈 뜨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진짜 참 본질의 인간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에덴 동산 그거는 옛날에 한불 갚았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없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됨이라는 것을 인간들끼리 덕살 넘는 게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항상 선악과적인 요소와 생명남은 요소에 둘러싸인 데서 니는 지옥갈래 천당갈래를 묻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가 지금도 취소 안 됐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바로 생명나무. 내가 곧 생명의 살이 떡이 돼요. 그러면 선악과는 없잖아요.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또 율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다. 지금은 이미 죽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 처음에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으면 살 수도 있다. 문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 덜렁 나가 놀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인간이다. 드디어 해방이다.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줬다면 그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껏 살도록 해줘야 될 텐데 자유의지가 마음껏 사는 게 자유의지. 만약에 자유의지 가지고 생명나무 써놓고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에 제한받아요.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란 제한받음이 없어야 그게 자유의지지. 제한받는 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이 아니라 뭔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은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줄 아는 인간이어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인간이고 싶다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선악과 하정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 쿡 하면 될 텐데 왜 흙으로 만들어놨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1단계 흙으로 만들어놨다. 2단계 입김 불어서 사한 사람 만들어놨다. 왜 1단계 흙으로 만든 단계가 왜 필요한가?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욥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욥기 욥기 33장, 연세 많은 분에서 다시 읽어드리는데, 욥기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진수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로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번세로도 너를 누르지 못하였느라. 17절에 보면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금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흙으로 지으심이 모든 것이 일바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람으로 교만을 막는다. 저는 이 대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봐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미스 코리아 선발 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반대해봤자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우리 집에서만 알아주지 다른 알아주는 거 없습니다. 다리 긴 게 아름답다고 누가 그 성경 엘미야에 나옵니까? 에스겔에 나옵니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가 아름다운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뭐냐? 니나 내나 다리 짧은 나나 다리 긴 나나 똑같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이 키 작은 사람한테는 뭐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고방식을 보시는데 왜 다리 길고 쫙 빠진 것이 아름다우냐 하면 쫙 빠진 말 속에도 이미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정치적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끼리 덕살 넘다 보니까 사는 재미가 뭡니까? 남보다 뭔가 하나 튀고 떠야지. 우리 미스코리아 나와봐서 우리 집안에 가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악과 저리 가, 생명나무 저리 가, 사람의 말씀도 저리 가, 치우고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사는 재미가 뭡니까? 남보다 튀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잘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스 코리아는 1m 56만 되고, 이야, 아담하다겠어. 동양적 이야기했어. 지금은 1m 56가 가지고 면집이 쓰죠. 송중 미용실을 캐도 빌어도 소용없어요. 1m 70대야, 그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쟁이 됐어. 경쟁적으로 됐어. 예. 우리 클 때만 해도 대학 나왔다 하면 우리를 하나같이 봤습니다. 지금 대학 나온 것은 지금 초등학교 나온 거 똑같아. 중동 나온 사람, 그 나온 사람, 그거 사람 취도 못 받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세리와, 왜 창기의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입니까, 주님이? 왜 죄인을 부러웠습니까? 인간들을 덕살에 매여서, 인간들끼리 싸내고, 저것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그 기준 맞추기, 누가 잘하나, 누가 잘났나, 그거를 완전히 거꾸로 뒷구멍으로 주님께서 침입한 거예요. 뒷구멍으로. 예? 경쟁사회에서 친 사람 다 없나? 예? 나오자 나와. 이 세상 나오자 사람 다 나와.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 잘난 사람께 놀아게, 잘난 사람께 놀아게. 나보다 다 나와.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그 부한 자들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들은 교회에서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 천대하는 이런 풍조를 야고보서는 아시고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아름답다, 인간답다, 사람답다, 됐다 하는 것, 그것은 어디냐 하면 흙이라는 기본 요소예요. 흙이라는 기본 요소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너도 흙이고 나도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상관보고 정략 충성 붙인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욕탕에는 충성 이런 것 좀 안 붙이면 다 벌거벗습니다. 그냥 안 된다니까. 그게 뭐냐. 인간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고 자기 흠집이 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좀 더 이렇게 고상도 이렇게 하는데 흙이라는 사실은 이 흙이라는 것은 여기 요 교육에 나온다마는 이 모든 인간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교만하지 않던 상태에서 구원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생기처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끝나버렸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설교에서 끝내볼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끝나버렸다 하기래요. 집사냐, 목사냐,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냐, 장로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영이 있나? 그걸 묻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영이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짐을 지사 모든 인간을 하여금 흙이라는 존재를 일단 다 깔아놓고 주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허무한 존재라 불과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큰 축복을 받아서 성령이라는 복을 받았느냐, 누가 영생을 공짜로 입었느냐, 그것만 찾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따지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요새 말하면 서울 가가지고 성경회가 왔으니까 나한테 아버지한테 오는데 오렌지 주스라도 한 박스 더 들고 왔습니까? 바카스 사들고 왔으니까 그냥 빈 털피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소고기를 먹고 잔치를 베풀을 받은 것은 그건 누가 준비한 겁니까? 그건 누가 준비하냐 하면은 그건 탕자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쪽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부러 왜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비유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 창조에 관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또 모든 인간 똑같아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산 사람이 되게 했다. 이 인간 만들기 원칙을 지금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천당 간 사람을 건집니다. 내가 얼마나 한평생 동안 열심히 했느냐를 내세우지 말고 주께서 내한테 주신 게 뭐냐 그것만 챙기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6절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잘 안 들어보세요. 참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다른 박질한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천당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에 한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내 건져줄게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건짐받고 천당을 간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한테 기도를 하게 하죠.
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는데, 전에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니,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다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라는 기도하는 것도 은혜,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 헌금하는 것도 은혜, 교회 출석하는 것도 은혜. 다른 사람 봐서는 되게 열심히네, 되게 다른 박질 하네, 되게 봉사하지만 본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냐? 이것이 또 나이 많으면 할 수 있네. 또 내가 하나님 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보다 천당 더 높은 데 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런 쪽으로,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이런 사람은 저런 은사.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나 나와가지고 우리 설교대회 할까, 설교 시합할까, 박수게 해가지고 박수 많이 하는 사람 보다 이래 할 필요가 없지요. 설교 듣고 천당 가고 설교하고 천당 가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 누구도 설교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설교 안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흙이었다.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공짜로 주어져서 천당 간다. 이 인간 만들기 원리 원칙은 오늘날 또 변함이 없고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증거할 때 이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성도예요. 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꼭 일반이구나. 일반이구나. 근데 끝으로 여기서 참 주의를 기하면서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끌는 자, 잘 들어보세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든 목적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이라든지 우리 교회 자체의 영광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냥 공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솜씨, 그 크신 용납하심, 진짜 용납하심, 천하 죄인들 개수도 용납하는 그 넓은 마음, 자비로우심, 그 영광을 누구 앞에다고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설교 천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은 어떻다 했고요?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존 로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가족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식을 많이 주옵소서, 외로워 미치겠습니다. 나는 직장이 없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왜 조직이 없습니까? 내한테 친척이 왜 허물허여 적어졌습니까? 저요, 나는 사랑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는 인자 듣고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외롭게 사십니다. 외롭게 살아도 아버지의 영광 충분하게 돌렸습니다. 사람들 속에 턱살 넘고 까닥대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정말 하는 사람답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몇 명이냐, 그 사람의 친척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했다, 잘됐다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비록 홀로 사고 외롭게 살아도 하나님 저를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자랑하고 고마워하고 창조한 건 맞잖아요. 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대결하는 영화에 보면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안 본 사람이 더 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젊을 때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끝에서는 칼 가지고 죽이고 이용할 때, 필요할 때 친구죠. 내한테 짐되면 친구가 아니라 긁어치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위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깨에다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거뜬하게 살 것 같은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남과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고마워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니다. 아멘.